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3절 마지막까지 후반부,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5절은 108편의 표제에서 이미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아주 전형적인 찬양시의 내용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진 음악적인 재능과 또 음악적인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가진 마음을, 전심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힘껏 이 전반부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이하 후반부를 보시면 오늘 본문 시편 108편이 단순한 찬양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후반부는 6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을 아주 찬양을, 높이 찬양을 했는데 6절 들어오면서부터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니까 이상하다. 앞에는 찬양을 했으니까 뒤에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앞에 한 찬양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을 측량하리라. 세겜이라는 지방은 요단강 서쪽 지방입니다. 세겜이라는 도시 요단강 서쪽에 있고 숫꽃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세겜과 숫꽃, 요단강 동편과 서편 모두를 하나님께서 나누신다. 구획을 정리하시고 또 측량하신다. 이 말씀은 요단강 동편 서편 모두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행사하신다. 땅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땅을 구획하고 측량하겠다. 통치권을 행사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8절 보니까 길르앗은 내 땅이고, 길르앗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지역을 말하는 이 이스라엘 영토의 중부 지방을 의미합니다. 요단강 양쪽 지방도 내 것이고 내 땅이고, 므낫세도 내 땅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 유다는 나의 규,
머리에 쓰는 투구, 또 손에 들고 왕이 손에 들고 다니는 규, 이 지팡이는 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세력이 큰 주요 3대 지파이면서 동시에 그 지파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 역시 이스라엘의 중부와 남부 주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르앗, 요단강 양편 가장 그 비옥한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다 내가 아끼는 지파들이고 내가 아끼는 땅이라고 높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더니 9절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또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모압은 내 목욕통이고 에돔은 내 신발장이고 블레셋 위에서 내가 아주 위엄 있게 호령을 하겠다. 그러니까 모압, 에돔, 블레셋 다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이방 민족들인데 이 이방 민족들은 모욕적으로 낮추어 일컬으십니다.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무슨 상황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이 서로 전쟁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높이 찬양을 불러드린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르앗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 다 귀한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로 주신 땅이지 않습니까? 또 그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지파들, 민족들 아닙니까? 우리를 높여주셨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니 하나님 낮추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저들을 다스리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이 전쟁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의 시편을, 그런 내용의 찬양을,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지금 시편 108편의 이 찬양을 드리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전쟁 중이라는 시간입니다. 어디에서 이 시편 108편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찬양의 장소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같은 주요 지역들을 철통같이 잘 방어하고 오히려 에돔과 모압과 블레셋 같은 침략자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땅을 정복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사실은 다윗에게 좀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1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 안전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에돔과 싸워 이기게 하여 그 에돔 땅을 밟게 할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좀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고민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은 더 명백한 하나님을 향한 탄원, 원망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인데 자꾸 전투에서 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공손하고 겸손하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동맹국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손에 힘을 주셔서 대적을 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3절 신앙 고백적인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좀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13절도 어떤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용감히 의지해서 용감히 행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은 현재 아직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밟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108편은 앞에 찬양으로 시작했던 그 분위기와는 사실은 정반대로 원수들을 상대로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노래, 찬양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전황 속에서 현실과 반대되는 내용, 반대되는 현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에돔과 모압과 블레셋의 연합군 앞에서 전쟁에 지고 있는 중이지만, 혹은 다윗은 어쩌면 이제 조금 후에 또 한 번 본격적으로 벌어질 전투에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라면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째서 돌보시지 않습니까? 막막하고 두렵고,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저 원수들 손에 이렇게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멸망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억울합니다. 이런 호소들을 할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앞부분 다시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음을 정하여서,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원수들, 이방인들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들 앞에서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의 군대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하나님만큼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들과 전쟁하는 중에 자기가 지금 전쟁에서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저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높이리라. 저들은 하나님이 아님으로 낮추리라.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그래서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고 강한 분이심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만큼 높아 보이는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힘센 동맹국들과 여러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우리 눈에, 사람의 눈에 원수들이 하나님만큼 큰 것처럼, 높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에 이긴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번 전쟁에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직 어렸을 때
그때 이미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창과 단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나오려니와. 그러니까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요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3m가 되는 거인이기도 하려니와 창과 칼과 단창, 이 창은 멀리 있는 적을 이렇게 찌르는 것이죠. 단창은 어떤 것입니까? 단창은 좀 짧은 창인데 이거는 더 멀리 있는 적을 던져서 맞춰 죽이는 무기입니다. 칼은 가까이 있는 적을 죽일 때 쓰는 무기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 3종의 무기 세트를 다 다룰 줄 아는 무술의 달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 앞에 키도 크고 무술도 잘하는 싸움에 능한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싸우러 나아갈 때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돌멩이, 막대기.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기가 막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나오느냐.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니.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드시리라. 다윗은 처음부터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표현대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우고 나팔 불고 악기들이 연주될 때 모두 절하라.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지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당시에 제왕 중에 제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광로에 던지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때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는 중입니다. 내일 우리 자녀들도 이 수능 시험이라는 아직 어린 친구들이 감당하기엔 좀 버거운 그런 고비를 넘어가게 됩니다. 전쟁 같은 문제들이 많은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다윗 같은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상황과 조건에 쩔쩔매지 말고 돈과 권력 같은 그런 세상 유혹, 세상 시험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크고 강하시다는 것을, 또 그런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전쟁 중에도, 어떻게 전쟁터 한복판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특별한 믿음의 영웅이니까 그럴 수 있었죠.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하겠죠. 아닙니다. 전쟁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으면, 그러면
우리도 다윗같이 전쟁 중에도, 전쟁터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찬양을 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별하게 무슨 신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그 말씀에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됩니다. 그래서 홍수 같은 위기가 몰려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으시지. 세상 사람 다 의심하고 다 거짓말이라고 해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만은 변할 수가 없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셨던 십자가를 보면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받기는 받았는데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십자가를 보기는 보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픈 늑대 같은 원수들이 들이닥칠 때 아기 돼지 삼형제같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배고픈 늑대를 안 만나면 제일 좋겠지만 안 만날 수가 없지요.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훔치려고 하는 배고픈 늑대 같은, 굶주린 사자 같은 원수 마귀 사단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아직 낙원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들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튼튼하게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그 흉폭한 늑대 때문에 아귀돼지 삼형제처럼 혼비백산, 풍비박산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그래서 전쟁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바뀌든지 거기에 속지도 말고 지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수험생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